안녕하세요, 여러분. 명동 성당을 바라보며 이 휴식의 순간을 즐기세요. 그녀는 애도의 분위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종소리는 길고 엄숙한 소리로 울려 퍼지고 친척들의 속삭임과 섞여 차갑고 고통스러운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관 옆에 조용히 서서 2살 딸 민서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린 소녀는 엄마의 팔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너무 많이 울어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몸을 숙였지만 민서는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진한 눈은 제임스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나무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민서는 작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흐느끼며 관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은 힘겹게 삼키며 검은 애도의 베일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목에 걸렸습니다. 원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여전히 악몽처럼 보였다. 어제만 해도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 그녀에게 키스를 했는데 지금은 그의 주변에 차갑고 생명이 없는 몸만 남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중얼거렸다. 원빈처럼 건강한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지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고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운명의 징벌이라고 했다. 서연의 집 근처에 사는 노부인 하늘이 연민이 가득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부드럽게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딸아,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건 알지만 작은 빛. 정말 괜찮은 거야. 서연은 딸을 바라보았고 민서가 떨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녀의 큰 눈은 관 뒤에 어두운 구석을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소녀는 가슴 아픈 비명을 질렀다. 아빠, 아빠가 갇혔어. 아빠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성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군중 속에서 중얼거림이 커졌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를 은밀히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 십자가 표를 그었다. 로사리오 부인은 몸을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입을 막았다. 맙소사, 그 애가 볼 수 있잖아. 그는 불안한 어조로 속삭였다. 서연의 피부가 따끔거렸다. 그는 민서를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바라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서, 뭐라고 했어? 그는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아빠가 있어. 엄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아빠가 갇혔어. 민서는 계속 어두운 구석을 가리켰다. 차가운 공기가 교회를 휩쓸며 제단 위의 촛불이 깜빡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연은 분위기 속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교회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키 큰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원빈의 사촌, 에르난이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어두운 눈은 서연에게 고정되기 전에 군중을 훑어보았다. 그는 위로하려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 너는 많은 것을 겪었어. 에르난의 목소리는 심각하고 달콤하게 가짜였다. 우리 모두 원빈의 죽음에 매우 슬퍼.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힘이 없었다. 에르나는 엄마의 옷을 꽉 붙잡고 여전히 어두운 구석을 바라보고 있는 민서를 옆으로 흘낏 보았다. 그 소녀는 매우 작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사람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 그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반짝였다. 서연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경수의 말에 그는 불편함을 느꼈다.
그 소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만 슬퍼할 뿐이야. 그는 침착하게 대답하며 짜증을 참으려고 했다. 에르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방향을 바꾸었다. 서연은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원빈이 재정 문제를 남겼잖아. 집 빚을 갚기 위해 그녀를 팔아야 할지도 몰라. 그가 말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집을 팔아. 무슨 소리야? 원빈이 어땠는지 알잖아. 경수가 슬픈 척하며 한숨을 쉬었다. 좋은 사람이었지만 불편한 점도 있었어. 나는 그저 너와 민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서연의 등에 떨림이 흘렀다. 그녀는 경수를 결코 믿지 않았고 지금 남편의 장례식이 한창인데 그는 이미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민서는 갑자기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의 눈물 어린 눈은 다시 관으로 돌아갔다. 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빠가 갇혔다. 헤르나는 머리를 급히 돌렸고 그의 얼굴은 긴장했다. 성당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관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서연이나 그녀의 딸을 직접 보지 않으려 했다. 서연은 민서에게 기대어 쿵쾅거리는 심장을 느꼈다. 민서야. 뭐야. 민서는 엄마를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빠는 안 가셨어. 아빠는 아직 여기 계셔. 아빠가 엄마를 부르셔. 교회에는 침묵이 흘렀다. 근처에 있던 여자 유나가 다른 사람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중얼거렸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어린애가 이런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진 않을 거야. 서연은 떨리지 않으려고 했으며 민서의 손을 꽉 쥐었다. 경수는 입을 꽉 다물고 그의 눈에는 불안함이 깃들었다.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해.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뭔가 잘못됐다. 성 미카엘 교회 안의 그림자가 길어졌고 제단 위의 촛불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빛의 말 이후 긴장감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관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두려워하며 물러나기 시작했다. 아빠는 떠나지 않았고 아빠는 여전히 여기 있고 아빠는 엄마를 부르고 있어. 민서의 말이 서연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몸서리를 쳤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의 시선은 군중을 훑어보다가 집을 팔았다는 말을 한 에르난의 얼굴에 멈췄다.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불편해 보였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을 두드리며 누구와도 직접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어서 여자애의 말에 모두가 놀라지 않게 하자. 에르나는 긴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로사리오 부인은 십자가를 그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가끔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 서연은 다시 오한을 느꼈고 민서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에르나는 재빨리 눈을 깜빡이다가 서연에게 돌아서서 주제를 바꾸려고 했다. 서연아,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너무 늦기 전에 집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 원빈이 여기 있다면 그는 내가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랄 거야. 서연의 배가 수축했다. 잠깐 내버려 둘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롭지 않았다. 에르나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번쩍였다.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나는 법에 의지해야 할 것 같아. 에르난의 위협적인 어조에 서연의 피가 식었다.
마을의 여인 유나는 혀를 차며 옆에 앉은 사람에게 중얼거렸다. 인간성이 없구나. 서연의 남편은 아직 묻히지도 않았는데 벌써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에르나는 중얼거림에 무관심한 듯했다. 내일 돌아올게. 그때쯤에는 좀 더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교회에서 나왔다. 서연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가려진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고 민서가 아버지를 언급했을 때 경수가 보인 반응 때문이었다. 왜 그렇게 긴장했을까? 그녀는 여전히 옷에 매달려 있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는 아직 여기 있어. 서연은 당황하지 않으려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민서, 아빠가 갇혔다는 게 뭐야? 민서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빠가 그곳에 갇혔어. 그는 나를 불렀어. 그는 무서워서. 그 말은 서연의 척추를 따라 오싹함을 보냈다. 그는 관을 바라보았다. 참나무로 만들어졌고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 옆에 있던 로사리오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 여자가 발명한 게 아니야. 이런 걸 전에도 봤어. 서연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 노파는 잠시 침묵한 다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몇 년 전에 사건이 있었어. 한 남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깊은 혼수 상태에 있었어. 장례식이 끝나고 그의 가족들은 그에 대한 끊임없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길을 잃고 우울해 보였다. 서연은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고 다시 관을 바라보았고 점점 커지는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민서, 아빠가 갇혔다는 게 뭐야? 민서는 울부짖으며 속삭였다. 아빠가 부르신다. 그 순간 서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소름 돋는 오한이 그의 척추를 타고 내려갔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원빈은 죽었어. 하지만 그들이 확신했을까? 밖에서는 바람이 교회 창문을 통해 울부짖으며 섬뜩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제단 위에 촛불이 깜빡거리고 그중 하나가 꺼졌다. 불어라. 몇몇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으며 불안한 얼굴로 서로에게 중얼거렸다. 이게 신호야. 중년 여성이 속삭였다. 교회 안의 긴장감이 통제할 수 없는 조수처럼 커졌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아니, 이게 그냥 우연이었지만. 만약 원빈이가. 서연은 민서를 꽉 껴안았고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유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서연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원빈이를 묻히지 마. 그래도 그 말은 서연의 마음의 단검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장례식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성미카엘 교회는 으스스한 어둠에 빠졌다. 중얼거림이 커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걱정스러운 눈빛이 교차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고 영혼이 반항하는 반면 민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작은 눈으로 어머니에게 계속 매달렸다. 서연아,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원빈이를 묻히지 마. 그래도 유나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서연은 모든 것이 슬픔에 잠긴 소녀의 상상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에르나는 이미 떠났지만 민서가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의 그녀의 반응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로사리오 부인은 천천히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딸아, 어쩌면 직감을 따르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숙함이 가득했다. 서연은 딸을 바라보았다. 민서의 작은 손이 떨리며 드레스를 붙잡았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 서연의 온몸에 떨림이 흘렀다. 그럴 리가 없었다. 원빈은 죽었지만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 생각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그는 민서에게 매달려 마을 사람들의 중얼거림과 불안한 눈빛 사이에서 이성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했다. 갑자기 교회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원빈의 오랜 친구 성민이 있었다. 그는 흥분한 듯 숨가쁘고 긴장한 표정이었다. 알았어요. 늦었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다. 무슨 일이야? 성민이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가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원빈이 죽기 전에 나한테 중요한 말을 했어. 지금이 말할 적절한 때인지 모르겠지만 경수랑 관련이 있어. 경수라는 이름이 서연을 더욱 긴장하게 했다. 에르난 성민이 말하며 들리는 게 두려운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원빈이 사고 며칠 전에 에르난이 집을 팔라고 압력을 가한다고 했어. 거절하니까 다음날 사고가 났어. 서연을 휩쓴 오한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헤르난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고집하던 방식을 기억했다. 오늘 민서가 갇힌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불편함을 감추려고 애썼던 방식. 사고가 아니었다면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매튜. 뭐라고? 성민은 침을 크게 삼켰다. 증거는 없지만 원빈은 경수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서연은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지만 퍼즐 조각들이 무섭게 맞춰지고 있었다. 갑자기 민서는 어머니의 소매를 세게 잡아당겼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공포가 나타났다. 엄마, 아빠가 울고 있어요. 교회 전체가 숨을 참았다. 로사리오 부인은 한 걸음 물러섰고 몇몇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저 애가 정말 볼 수 있어.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딸을 바라보았다. 민서야. 뭐라고? 민서는 떨리는 작은 손을 내밀어 관을 가리켰다. 아빠가 울고 있어. 관 안에서 울고 있어. 차가운 방이 더욱 조용해졌다. 숨이 막힐 듯 갑자기 서연은 혈관 속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관에서 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계.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상상일까?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 반복되었다. 시계, 시계. 이번에는 서연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불안하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로사리오 부인은 몸을 떨며 십자가를 거듭거듭 그었다. 맙소사, 유나가 더듬거리며 속삭였다. 서연, 관을 열어야지.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던 순간 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를 건드리지 마. 모두가 돌아봤다. 경수는 분노로 얼굴이 달아오른 채 교회 문 앞에 서 있었다. 미신 때문에 혼란스러워지지 마. 터무니없어. 하지만 서연은 자신을 갉아먹는 불안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떨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두려움과 의심 사이를 오갔다. 시계, 시계. 또 한 번의 타격. 서연의 얼굴이 조작되었다. 에레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으로 들렸다. 누구도 관을 열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문장은 서연에게 더욱 분명하게 만들어 줄 뿐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명동교회는 완전히 조용했지만 두려움은 맹렬한 불길처럼 번지고 있었다. 관에서 나오는 타격에 모두가 마비되었다. 제단의 촛불이 깜빡거리며 차가운 돌담에 떨리는 그림자가 반사되었다. 서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쿵쾅거렸다. 그는 참나무관을 응시했다. 아빠가 울고 있어. 빛의 말이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관을 열지 않을 거야. 에르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가 있었다. 모두 진정해. 그냥 바람일 뿐이야. 나무가 수축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저런 타격에 나무가 수축하는 거야. 로사리오 부인이 오싹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마을의 한 노인, 원빈의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돈동현이 엄숙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일어났다. 에르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면 관을 여는 것을 왜 두려워하니? 확인해보자.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에르난이 갈라진 목소리로 침을 뱉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가락 관절이 긴장으로 하얗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매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눈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숨길 것이 없다면 관을 열어 시계. 또 다른 타격. 이번에는 더 강했다. 여러 명의 여성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다. 장례식 분위기는 악몽으로 바뀌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드레스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아빠가 부르셔. 서연은 떨고 있었지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는 에르난에게 돌아섰고 그의 안에서 의심이 커졌다. 무엇을 숨기고 있니, 에르난?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인해 쉰 목소리로 나왔다. 에르난의 눈이 커졌다. 미쳤어. 서연아. 여자가 하는 말 때문에 관을 열고 싶어. 그리고 때리는 거. 그것도 상상이야. 바람 때문이야. 내가 이미 말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높아졌다. 그럼 우리가 열어서 네가 옳다는 걸 증명하자. 매튜가 끼어들었다. 무덤 같은 침묵이 교회에 흘렀다. 에르나는 침을 꿀꺽 삼켰고 마치 괴물을 보는 듯 관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통제불능이 되었다. 아무도 그를 만지지 못할 거야. 하지만 자신의 말이 그를 드러냈다. 동현이 권위 있는 시선으로 다가왔다. 에르난, 계속 저항하면 내가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될 뿐이야. 에르난은 움직이지 않고 입술을 가늘게 다물고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다. 갑자기 민서가 가슴 아픈 비명을 질렀다. 아빠, 아빠, 나왔어요. 그의 목소리가 성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계, 시계. 타격이 더 강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문을 향해 도망쳤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갇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유나는 손수건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열어야 해. 로사리오 부인은 심호흡을 하고 진지하게 말했다. 신부를 부르자. 영혼이 갇혔다면 신부님이 그녀를 도울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에르나는 더욱 창백해졌다.
아니, 아무도. 부르지 마. 하지만 서연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매튜에게 돌아서서 단호하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태양 신부님을 데려와. 에르나는 성민에게 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동현이 그를 가로채서 어깨를 꽉 잡았다. 이제 이걸 막을 권리가 없어. 헤르난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경수는 몸을 흔들며 벗어나려고 했지만 공포가 그의 표정은 분명했다. 밖에서 교회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그 울림은 짙고 애절했다. 성민은 신부를 찾아 달려나갔고 교회 안에서는 서연이 남편의 관 앞에 서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서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아빠가 엄마가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서연이 몸을 떨었다. 딸이 하는 말이 사실일 수 있을까? 아니면 슬픔에 찢긴 소녀의 상상일 뿐일까? 하지만 그 소리는 무엇일까? 헤르나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성당의 긴장감이 견딜 수 없었다. 모두가 이것이 더 이상 평범한 장례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로사리오 부인은 떨리는 속삭임으로 기도하며 손을 모았다. 유나는 자신을 껴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빈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그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면? 그 생각은 서연의 가슴에 단검이 꽂힌 것과 같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신부가 오든 오지 않든, 에르난이 그를 막든, 그녀는 진실을 발견할 것이다. 성당 종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뒤덮었다. 더 이상 원빈을 위해 울부짖는 사람은 없었다. 두려움이 모든 것을 대체했다. 시계, 시계. 관을 때리는 소리가 더 선명하고 더 크게 들렸다. 서연은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원빈이 살아있다. 그럴 리가 없지만 살아있다. 차가운 땀이 그의 이마를 뒤덮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소녀는 흐느끼며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엄마, 아빠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로사리오 부인은 마을 사람들이 물러나는 동안 조용히 기도했다. 아무도 관에 다가가려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성민은 신부를 찾으러 갔지만 서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관을 열어야 해.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안 돼. 경수가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의 눈은 공포로 빨개졌고 앞으로 몸을 던졌다. 미친 놈이야. 서연. 이건 멍청한 미신이야. 누가 제정신이면 장례식 중간에 관을 열겠어. 서연은 갑자기 돌아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설명해, 에르난. 그 소리가 뭔지 설명해. 에르난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렸다.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믿을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하세요?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다. 에르나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 순간 성민이 문에 나타났다. 태양 신부가 오고 있어요. 그는 그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관을 만지지 말라고 했다. 안 돼. 서연이 소리쳤다. 잠깐만 더 기다릴 수 없어. 그녀는 관 뚜껑을 열려고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경수가 그녀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다. 서연, 멍청한 짓 하지 마. 그는 으르렁거리며 너무 세게 꽉 쥐어서 아팠다. 놔줘, 에르난. 그녀가 소리쳤다. 경수가 그녀를 공격적으로 붙잡는 것을 보고 교회 전체가 공포에 질렸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열 수 없어. 죽은 사람에 대한 무례야.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서연의 말은 경수의 심장을 꿰뚫는 단검 같았다. 그는 마비되었다. 서연은 그 순간을 이용해 그의 소나기를 놓고 단호하게 원빈의 관을 향해 다가갔다. 성민과 동현도 다가갔다. 원빈이 정말 죽었으면 지금 보자.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에르난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다. 안 돼. 그는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서연은 관 뚜껑에 손을 얹었다. 그녀 옆에서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아빠. 서연이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갑자기 쿵, 에르난이 그녀를 잔인하게 때렸다. 교회 전체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그 타격에 멍하니 비틀거렸다. 성민은 분노에 울부짖으며 에르난에게 달려들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에르난이 버둥거렸지만 성민이 그의 얼굴을 직접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관 위에 있었고 안에서의 타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똑 눈물이 민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뚜껑을 두드리고 있어. 서연은 이를 악물고 긴장감에 가슴이 터질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에르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누가 반대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지금 당장 관을 열려고 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똑 타격은 계속되었다.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인할 수 있었다. 관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심장, 이모가 미친 듯이 선언하며 뚜껑을 꽉 움켜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열어.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녀가 뚜껑을 들어올리려고 할 때 비명이 그녀의 말을 가로채었다. 그러지 마. 에르나는 짐승처럼 몸을 던졌고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두려움으로 뒤틀렸다. 관을 열지 마. 원빈이 편히 쉬게 해. 성민이 그에게 또 한 번 타격을 가해 돌바닥에 쓰러뜨렸다. 경수는 고통에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관 열지 마. 열지 마. 서연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경수, 뭐가 두려운 거야?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는 침을 뱉으며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몸을 뒤틀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열지 마. 열지 마.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인내심이 없었다. 그는 성민과 동현을 바라보았고 둘 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관 뚜껑에 얹었다. 빛 그녀는 드레스를 꽉 움켜쥐며 들렸다. 엄마, 아빠가 무서워? 어린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관을 열려고 했을 때 교회 입구에서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아, 멈춰. 모두가 즉시 돌아섰다. 태양 신부가 도착했다. 그의 검은 옷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의 얼굴은 엄숙했지만 눈에는 긴장의 그림자가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매튜가 서둘러 설명했다. 신부님, 뭔가 잘못됐어요. 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관에서 열어야 해요. 신부는 군중 속을 천천히 움직이며 각 사람을 관찰한 후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서연아, 정말이야. 그녀는 목에 덩어리가 잡히는 것을 느꼈다. 모르겠어요. 신부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다면 원빈을 묻을 수는 없어요. 태양 신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관으로 다가갔다. 성당 전체가 완전히 조용했다. 신부는 손을 내밀어 관 뚜껑을 살짝 만졌다. 무덤 같은 침묵이 성당을 뒤덮었다. 그러니까 똑똑. 더 강하고 절박한 일격. 로사리오 부인이 비명을 지르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달려나왔다. 에르나는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모호한 말을 중얼거렸다. 아니.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서연은 태양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잠깐만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성당문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달려 들어왔는데 옷은 흐트러지고 숨은 가쁘게 들렸다. 검시관 석진이었다. 그만해. 그는 소리쳤다. 그 관을 열 수 없어. 침묵이 교회 위에 석판처럼 쏟아졌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불과했다. 석진이 땀에 젖은 채 다가왔다. 실수가 있어. 그는 헐떡였다. 원빈의 사망증명서를 확인했는데 뭔가 이상해.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성민은 이를 악물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의사는 침을 삼켰고 그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였다. 증명서는 존재하지 않는 의사가 서명한 거야. 병원에서 확인했는데 아무도 원빈의 죽음을 확인하지 않았어.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은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에르나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신음했다. 아니. 성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무슨 뜻이야? 석진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떨어졌다. 원빈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교회 전체가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민서를 꼭 껴안았다. 엄마, 내가 말했잖아. 어린애가 흐느끼며 울었다. 서연의 눈이 접시처럼 떴다. 그는 떨리는 손을 뚜껑에 얹고 관 쪽으로 돌아섰다. 그가 관을 열려고 할 때 경수가 앞으로 달려들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쾅! 교회 문이 쾅 닫히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안에서는 공포에 질린 비명이 울려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나가려고 밀고 있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공기가 답답해졌다. 축축하게 녹은 밀랍 냄새와 수십 명의 사람들의 들뜬 숨소리가 뒤섞여 참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서연은 딸의 작은 몸에서 떨림을 느끼며 민서를 꼭 껴안았다. 엄마. 민서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다. 괜찮아. 자기야. 대답하려는 듯 손가락을 움직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연. 아니. 날 떠나. 그의 얼굴은 해숙했고 눈은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반쯤 감겨 있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여전히 인식의 불꽃이 있었다. 서연은 그를 필사적으로 껴안았고 고통과 분노가 남편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뒤섞였다. 그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묻혀 있을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가와서 마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빨리 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해. 성민이 주장하며 모든 사람을 급히 바라보며 동현의 도움으로 원빈을 들어올리려고 했다. 태양 신부는 여전히 충격에 빠져 다시 십자가 표를 그으며 마치 교회에서 풀려난 힘이 인간을 초월한 무언가였던 것처럼 속으로 기도를 중얼거렸다. 기적이에요.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의 말은 떨렸고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유나는 물 한 그릇을 들고 원빈을 향해 달려갔다. 마셔요. 제발, 마셔요. 그녀는 눈물을 가득 머금고 중얼거리며 물을 원빈의 타들어간 입술에 가까이 대려고 했다. 서연은 계속 울었지만 그녀의 울음은 이제 안도감과 희망의 울음이었다. 원빈, 제발, 무슨 일이야?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경고해주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빈은 간신히 대답할 수 있었고 그의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의 힘,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약간의 생명을 주는 듯했다. 아니, 나는 묻히고 싶었어. 뭘 해야 할지 몰랐어. 속았어. 그의 목소리는 희미한 속삭임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그를 더욱 꼭 껴안았고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산채로 묻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포, 경수가 한 모든 일에 대한 공포가 그녀에게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윙윙거렸지만 이제 그는 싸울 것이 있었다. 원빈은 살아 있었고 진실을 향한 그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다. 공기는 무거웠고 마을 사람들의 중얼거림은 혼란스러웠지만 서연은 원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어떻게 관 속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지하에서 살았을까? 그리고 경수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제 땅에 누워있는 에르나는 위로할 수 없이 울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하고 싶지 않았어. 죽일 줄 알았어. 조금은 무섭게 만들 줄 알았어. 그녀는 주문처럼 되뇌며 자신의 범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서연은 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그를 죽였어, 에르나. 내 거짓말과 탐욕으로 그를 죽였어. 돈 때문에. 너는 너무 많은 삶을 망쳤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사람들은 원빈을 두려워하며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중얼거렸다. 장례식이 치러졌던 교회는 이제 훨씬 더 큰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그놈을 여기서 꺼내. 성민이 소리쳤다. 마치 그 남자가 다른 짓을 할까봐 두려워하는 듯 그의 시선은 경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동현은 그가 원빈을 조심스럽게 데리고 나가는 것을 도왔고 서연은 계속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고 그녀의 마음은 감정으로 넘쳐났다. 원빈은 약해졌지만 힘을 되찾기 시작했다.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서연. 약속할게. 그리고 널 기다릴게.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깨졌지만 단호했다.
난 항상 널 기다리에게 관해서 나오는 타격이 신호였지만 진실을 위한 싸움, 그의 가족을 위한 싸움은 막 시작일 뿐이었다. 그들을 둘러싼 어둠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연은 두려움이나 경수의 거짓말이 그녀를 이기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찾았고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천천히 비워지자 어떤 사람들은 방금 본 것을 두려워하며 뒤에 남았습니다. 원빈과 서연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기억할 것이지만 공중에 남은 질문은 그들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말하려고 했지만 그때 아니, 이건 애 짓이야. 모두가 돌아섰습니다. 에레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뒤틀렸습니다. 아니, 원빈이 죽었어. 죽었어야 해. 경로한 성민은 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 닥쳐. 그는 소리쳤습니다. 에레나는 미친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원빈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서연은 일어나서 눈을 불태웠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해? 에레난, 그의 목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졌다. 에레나는 몸을 움츠리고 떨었다. 난 하고 싶지 않았어. 하비에르는 격노하며 소리쳤다. 내가 그를 산채로 묻었어. 노마. 마을 사람들은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로사리오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묵주를 꽉 쥐었다. 그는 진짜 악마야. 유나와 선은 경찰에 신고해. 이 범죄는 처벌받지 않을 수 없어. 라고 소리쳤다. 태양 신부가 고개를 끄덕였다. 원빈을 꺼내. 당장 병원에 데려가야 해. 매튜와 여러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임스를 들어올렸다. 서연은 그를 꽉 붙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원빈, 저항해. 민서는 흐느끼며 소리쳤다. 아빠, 가지 마. 원빈은 신음하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는 죽을 뻔했고 그를 구한 것은 그의 딸이었다. 밖에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알바레즈 보안관이 차에서 내리며 시선을 엄숙하게 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성민이 앞으로 나와서 소리쳤다. 에르난이 원빈을 죽이려 했어. 그는 그를 산채로 묻었어. 교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지온 위원은 경수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즉시 체포해. 2명의 경찰이 앞으로 나와 그를 끌어올렸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난 죄가 없어. 경수가 미친 듯이 논쟁하며 소리쳤다. 경찰들은 그에게 단단히 수갑을 채우고 그를 땅에 밀어붙였다. 네가 한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성민이 으르렁거렸다. 알바레즈 위원은 서연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전부 조사할 거야. 원빈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될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원빈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숨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눈에는 생명의 반짝임이 있었다. 너는 살 거야, 원빈. 너는 살 거야.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작은 손은 아빠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아빠, 집에 가도 돼요.
원빈의 입술이 움직였다. 그의 목소리는 쉰 편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집에 가자. 성 스테판 병원. 3일 후 햇살의 첫 번째 광선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원빈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의 호흡은 더 안정되었고 그의 피부는 덜 창백했지만 서연과 민서가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자 그의 눈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 민서는 침대에 뛰어올라 그를 꽉 껴안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마치 그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듯이 원빈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돌아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원빈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사랑을 발산했다. 미안해. 내 사랑.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모든 단어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서연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고 그녀의 눈물은 통제할 수 없이 떨어졌다.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알아. 원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고통을 반영했다. 나는 그들을 들었다. 항상 서연은 몸을 떨었다. 무슨 말이에요? 원빈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관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움직일 수 없었고 비명도 지를 수 없었지만 나는 그들을 들었어.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어. 서연. 나는 민서의 말을 들었어. 나는 에르난이 거짓말하는 것을 들었어. 맙소사. 서연은 흐느끼며 그를 꼭 껴안았다. 민서는 그녀의 작은 팔로 그녀의 아빠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달콤하고 순수한 작은 목소리였다. 엄마가 당신을 구했어. 나는 당신의 말을 들었어. 아빠. 원빈은 눈물로 눈이 붉어진 채 딸을 바라보았다. 고맙구나. 내 작은 천사야. 민서는 기쁨에 웃으며 그를 더 꼭 껴안았다. 방에서 나가다 성민과 태양 신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나오자 성민이 다가와 단호하게 말했다. 에르나는 감옥에 갇혔어. 정의에 직면해야 할 거야. 서연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양 신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원빈은 구원받았어. 그게 정말 중요해.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야. 일주일 후 대한민국 대법원 법정은 꽉 찼다. 모두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수는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고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두려움을 반영했다. 절대.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고 그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망치처럼 울려 퍼졌다. 피고인 경수 히메네스는 살인 미수, 사망 증명서 위조, 피해자 원빈 에레라를 산채로 매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서연은 경수에게만 눈을 돌렸다. 한때 거만해 보였던 그 남자는 이제 떨리는 겁쟁이로 전락했고 자신에게 내려질 형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한다. 잠깐만. 방 안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원빈이 지팡이에 기대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그는 에르나를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다. 형을 선고하기 전에 뭔가 말하고 싶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여 그가 말할 수 있도록 했다. 원빈이 사촌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에르난, 널 미워하는 건 아니야.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널 멸시해. 원빈은 모든 말을 날카롭게 말했다. 너는 가족을 배신했고
내 명예를 배신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해. 에르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지만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판사는 망치를 세게 두드리고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경수 히메네스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방 안에 박수가 터졌지만 서연은 그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악몽은 마침내 끝났다. 한 달 후, 집에서 원빈의 집은 햇살에 젖어 있었다. 원빈은 베란다에 앉아 지평선까지 펼쳐진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서연이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민서는 정원을 달리며 그녀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밝게 했다. 드디어 집에 왔어. 서연이 속삭였다. 원빈이 고개를 끄덕이며 평화를 비췄다. 고맙구나. 우리 딸 덕분이야.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오랜만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원빈은 그의 손을 꽉 쥐고 약속하듯 속삭였다.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민서가 달려가 그들의 품에 안겼다. 우리는 가족이야.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맞아. 내 사랑. 우리는 항상 함께할 거야. 태양이 그들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 이야기는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없고 언젠가는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서연과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끈기와 사랑 덕분에 원빈은 구원받았고 악은 벌을 받았다. 또한 탐욕과 거짓말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게 만들 수 있지만 아무도 자신의 범죄의 결과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머니의 본능과 가족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며 결국 정의는 항상 승리합니다.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저희가 거의 매일 감동적인 스토리를 계속 전달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곧 뵙겠습니다.